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결코 가라앉지 않는 작은 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책을 읽다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책에서 해돈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탄 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카이 아우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해석되어 있지 않아요. 23절 앞부분에 카이 아우토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고 그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그리고 그가 그 배 안으로 타셨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따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분만 떼어내서 큐티를 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더 그 의미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인데, 앞부분을 보면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22절에 한 제자의 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치르러 간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너는 나를 따르라, 산자는 나를 따르고 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앞부분에 말씀하실 때 제자의 삶은 나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서 본문을 봐야 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누구인가?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네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은 갈릴리 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호수이죠. 호수이지만 이것을 바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올 때 파도가 치곤 하는데, 그런 지형적인 배경 때문에 이곳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타고 있는 배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타고 쓰는 작은 배였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출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예수님이 그 배에 선장이 되셔서 이 배가 출항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배에 타고 있어요. 그 배가 평온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했으면 오늘 성경이 적혀 있을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죠. 그 문제 상황에 큰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 큰 파도는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세이스모스는 이 단어 그 자체가 큰 파도,
큰 폭풍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진으로까지 확장돼서 쓰여지는 단어여서 굉장히 어떤 재난을 맞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파도가 아니라 큰 파도가 올 때 세이스모스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이 213m이고 수심이 61m 정도 되어서 이 호수에는 특별히 간간이 해수면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경우에 남동쪽의 고원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큰 파도가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많이 등장하죠. 그것은 그 호수에 큰 파도가 일어날 때 정말 큰 파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에도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파도가 얼마나 큰지 이 제자들이 엄청 당황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큰 파도가 불어올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주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파도가 오는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여기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주무시는 잠깐 조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아예 잔다,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파도가 치는 그 작은 배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그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큰 파도를 맞으면서 작은 배에 들어오는 물들을 퍼내고 있습니다. 배가 작으니 큰 파도가 올 때에 그 배에 얼마나 많은 이 물이 찼겠습니까? 금방 해도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은 그런 물이 차고 또 차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 한쪽에서 예수님이 고나게 주무시고 계셔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죽겠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은 거예요. 작은 배에 막 파도가 쳐서 물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배는 잠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어의 뜻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죽겠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정말 큰 위기에 있을 때 쓰는 두 단어가 동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확장해서 더 강조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죽을 만큼 큰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모두를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실대는 그 파도, 큰 파도 속에서 제자들의 이 두려움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순간들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작은 일들, 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음의 두려움과 같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슬픔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를 잃는다라고 하는 두려움, 건강이 상해지지는 않을까, 하루아침에 건강이 정말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두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 삶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두 가지 일이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제가 우리 교회에 제일 처음 왔던 때가 2016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교회에 좀 일찍 와서 이제 이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려고 본당에 올라왔는데 본당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본당에 와서 잠깐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저기 맨 뒤쪽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본당 불이 꺼져 있고 뒤에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데 본당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 본당에 대해서 두려웠다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때 약간 두려웠어요. 이 마음이 본당이 굉장히 엄청 크게 느껴지고 이 교회에서 이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두 번째로 생각이 드는 시간은 전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수술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생각이 들 거예요. 수술 때 이제 수술 시간이 돼서 이 수술장으로 들어갈 때 수술장이 굉장히 춥죠. 그래서 막 수술장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굉장히 추운 가운데 몸을 잔뜩 움츠리고 이제 수술대에 딱 올라갈 때 그 수술대의 차가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술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 주사가 얼마나 아픈지, 마취 주사를 맞는데 이게 어떤 신음소리도 안 나, 헉 이런 소리가 막 나오면서 이렇게 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운 일들이 종종 있죠. 정말 두려운 그 순간들, 제자들이 겪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가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두려움의 크기에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제되는 사건들, 두려운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려운 순간들, 이 두려운 순간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를 타고 있을 때 두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큰 물결이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를 덮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자들입니다. 그 배는 항상 안전함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큰 놀과 같은 두려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도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출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배가 안전할 것만 같은 어떤 거짓된 평안함 속에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여전히 배 가운데 계실 때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배를 타고 출항하지만 그 배는 결코 풍랑을 맞지 않는 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삶이 제자의 삶,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어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큰 파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파도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큰 파도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묵상할 때마다 이 찬양을 생각하곤 합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후렴 부분은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의 후렴 부분입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는 주님이시오.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우리의 삶,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떠나는 여행과도 같은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은 위험천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모험과도 같은 삶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낙심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으며 결코 큰 노를 만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큰 노를 만나며 바다를 만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출항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항해의 삶과 같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파도가 치는 그때, 큰 놀이 치며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님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질타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단어는 비난하다, 책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쓰일 때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질타하시고 그 이후에 이 바다를 향하여서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과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적용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바다와 같은 큰 파도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신다라고 이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과연 이렇게 적은 적용을 할 수 있는 본문일까요? 우리 기독교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까요? 예수님께 우리가 문제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옛날 우리나라에 있던 토속 신앙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또한 어떤 우리 목사님 헤던 로빈스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달라스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이자 고든 코넬 신학교의 교수로 사역했던 헤던 로빈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본문을 좀 더 넓은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출발하지만 넓게 퍼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달려 있었다. 만약 이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도 사라지게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들은 왕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안다는 데 있다. 이 진리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풍랑으로 그 배가 가라앉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으로부터 결코 실패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준다. 할렐루야, 아멘. 헤던 로빈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큰 파도와 같은 부분들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으며 이 배는 계속해서 출항하며 그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도 결코 가라앉지 않으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큰 파도와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큰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그때에 우리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 문제가 내가 기도했는데 잔잔해지지 않지? 이것으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를 바라보고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의 선장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으실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결론을 맺죠?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자들의 놀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질책하신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 자연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자연을 제어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네?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지? 라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시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지평이 넓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습관 속에서 내 힘으로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승리하며 잘 이겨내었던 모든 경험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지평들을 넓혀가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배에서 선장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배에 탔다면 선장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전적인 신뢰를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다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는 북한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한 영화로 상영하는 영화인데, 그 중에서 짤막하게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짤막하게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전봇대와 같은 곳에 묶여 있고 이제 북한군이 그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교자, 이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비록 영화이지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마지막 총을 겨누고 총대가 자신을 향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저 믿음의 순결함이 어떠하였을까?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사님도 날아오는 돌을 맞을 때 하늘을 쳐다보며 그를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모습들, 두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에, 태풍과 가도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 배에 타고 계시는 선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와 같고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도 큰 노를 맞으며 큰 파도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암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하루아침에 시한부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큰 놀이, 큰 파도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욥기에 보면 3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됩니다. 욥기의 결론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모든 환난들이 다 지나가고 그의 재산과 그의 건강과 그의 가족을 다 잃어버려서 폭풍우 가운데 눈을 감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지 못하고 싶고 바라보고 싶지 않을 그때에,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아, 눈을 떠라, 나를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며 굉장히 은혜롭게 느껴졌습니다. 폭풍 가운데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로 고난하고 고통이 너무 많을 때, 큰 파도가 쳐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눈을 질끈 감고 싶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폭풍 가운데 그 폭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폭풍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눈을 뜨면 이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큰 파도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파도 중에 우리의 배에 함께 하시는 선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저 높은 이 언덕 위에 있는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항상 묵상합니다. 이 불뱀이 자신을 물었을 때 독이 온몸에 퍼질 것 같을 때, 독이 퍼지는 게 느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 독을 자신의 힘으로 퍼지는 걸 막으려 하고 빨아서 빼려고 하고 그런 모든 수고를 할 때일지라도 그 자신의 모든 수고를 다 저버리고 고개를 들어서 저 놋뱀을 보면 그는 거짓말같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배를 타고 떠나는 이 제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올 때에 오히려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와서 저 파도가 내 배에 들이닥치면 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내 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귀한 진리는 큰 파도를 없이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얕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에 큰 파도가 들이닥칠 때 내 배는 예수님께서 선장되심으로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신뢰의 이 환희에 찬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큰 일들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구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릴 만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에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큰 파도와 같고 너무 커서 금방이라도 잡아먹힐 것 같은 파도가 올지라도 고개를 돌리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선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 속에서 가까이 가는 우리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파도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배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우리 턱끝까지, 우리의 배, 우리의 턱끝까지 타 차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배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의 눈앞에 큰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없이하려 집중하곤 하고 그 파도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의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으며 예수님과 함께한 이 배는 선장이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탄 이 배의 삶 가운데 큰 파도가 오므로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의 기준 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